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이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이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같이 읽읍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몇 년 전에 상영된 반지의 제왕이란 영화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절대 반지라는 것을 차지하려고 아주 막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절대 반지를 가지면 절대 권력,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반지를 손에 넣은 사람들은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죽임을 당하고 결국 이 반지는 그냥 다 없어지면서 이 영화가 마무리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을 영화가 아주 재미난 형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이 힘을 가지면 그 힘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 절대 권력을 가진 나라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른바 제국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절대 권력을 가진 나라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서 7장, 8장에 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계속해서 짐승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절대 권력을 가진 나라들은 마치 어떤 짐승처럼 그냥 누구를 들이받고 짓밟고 그냥 남을 다 짓밟고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애씁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나온 절대 권력을 가진 나라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죠.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어떤 한 나라가 절대 권력을 가지면 그게 어떤 짐승처럼 나타납니다. 뿔을 갖고 남을 들이받고 발로 밟고 해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앞에 그 권력을 가졌던 짐승에게서 절대 권력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앞에 나라를 짓밟고 또 주위의 여러 나라를 짓밟고 괴롭히는 그런 장면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공통점은 절대 권력을 가지면 남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그런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이야말로 온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들이받고 짓밟던 이 제국의 모습과는 달리 오히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권력을 다 땅에 내려놓으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니엘서를 읽는 많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권력을 가진 나라들 앞에서 숨도 못 쉬고 이 나라 앞에서 쩔쩔매다가 그 나라가 망하면 또 다른 나라에게 묶여서 숨도 못 쉬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너희들은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오히려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주는 절대자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는 주제를 이 다니엘서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한 6장까지는 어떤 이야기 중심으로 나오다가 7장 이후에는 환상이나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메대의 또 이 다리오 왕 이런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이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았고 그 권력 너머에 있는 진짜 절대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그 하나님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어떤 건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자,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이제 계산해 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70년이면 끝날 텐데 그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언약하면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냥 막연하게 어떤 누가 들어도 좋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역사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여 주셨고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같이 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이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말씀만 읽으면 그냥 좋은 분이구나 하고 끝날 텐데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 온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절대 권력을 가지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에도 힘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웃 나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라를 침공하고 중국이 그 이웃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상한 힘을 막 발휘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북한이 있고 옆에는 일본이 있고 이 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그냥 힘없는 나라가 이 눈치 봐야 되고 저 눈치 봐야 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라면 그렇습니까? 직장에 출근하면 힘 있는 사람들 눈치를 또 보는데 좋은 직장 상사도 있지만 우리 주위에는 자기가 가진 힘 가지고 또 부하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직장 상사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권력을 막 휘두르는 어떤 누구,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숨도 못 쉬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의 마지막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저 열강들이 막 다른 나라를 괴롭히던 저 열강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왕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의 날 다시 오실 때, 처음에 오실 때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은 또 다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계속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요, 그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그는 어떤 확신이 있는가 하면, 내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봅시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하나님에게는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용서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또 6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들이 어떻게 범죄하였는지를 하나하나 여러 단어로 설명합니다. 범죄, 패역, 행악, 반역, 죄의 법도를 떠남,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음,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범죄의 내용은 다니엘 개인이 저지른 범죄라기보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범죄를 우리의 범죄라고 그가 고백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괜찮은데 남들이 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니엘은 지금 이 모든 문제를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는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이런 내 열심을 봐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제 그런 모습을 보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의 때문에,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긍휼, 또 용서하심, 바로 이걸 붙들고 그걸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 기도의 특징은 역사의 흐름을 분별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주 예리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 때도 벨사살 왕 때도 다리오 왕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는 일개 포로의 신분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통치하시고 일하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막 북한이 무슨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고 러시아가 어쩌고 하면 야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뭔가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냥 이 눈앞에 것만 보고 막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한 120년 전 이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온갖 질병과 가난과 또 열강의 그 짓밟힘에 숨도 못 쉬고 살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기적같이 복음이 들어왔고, 이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정신 가지고 배우고 열심을 다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대로 그렇게 살아온 우리나라가 어떻게 서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무 힘도 없던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아무 복음이라고는 들어본 적 없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느 정도 힘이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곧 파멸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힘이 있을 때, 경제력이 있을 때, 뭔가 잘 되는 것 같을 때 더 겸손하게 낮은 눈으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혹시 그냥 눈앞에 당면한 어떤 문제만을 붙들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 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눈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셨지만 그 권력으로 누구를 들이받고 짓밟는 대신에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역사의 모든 그 공의롭지 못한 부분들이 다 해소되고 주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력자들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힘없이 살아가며 낙담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냥 눈앞의 것들만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뒤에서 온 우주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역사의 통치자이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